자,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많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갔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뭐 예쁜 여학생도 많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보니까 이게 영 조금 다른 거예요. 우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듣는 게 조금 사실 힘들었습니다. 매 설교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2000년 분이고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이고, 아니 또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모르겠는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시퍼하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영 이게 개면적인 거예요. 아니 우리 연세 드신 여자 권사님들은 막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 어찌 민망한지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해 가을에 우리 친구와 저만 이제 간 게 아니고 4명의 친구와 함께 교회를 가게 되는데 다들 세례를 받는데 저는 세례를 못 받고 말았어요. 아니 이걸 믿어야 세례를 받는다는데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이것이 제 마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제 마음에 이런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2주에 걸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같은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온 인류를 향하신, 그때 우리 이제 조창석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역할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믿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대상이 실제하거나 진실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신자 시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매우 어렵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인들,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안 믿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할 수가 있나? 내가 잘 이해도 못하면서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데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것이 무슨 소린가 이렇게 아주 막막한 그런 생각이 정말 들고 그것이 제게 상당 기간 계속됐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아브라함이 맨 처음 하나님께 택해서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고 인도자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계승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창대케 한다는 말은 위대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위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는 그런 족속으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로 너로 내가 복의 샘플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샘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그냥 부자 되게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식이 많이 낳게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게 하신 것이 제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엄청난 약속을 우리가 그런 점에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예요.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미리 알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참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의롭다 했다고 해서는 너는 죄가 없다. 지금 이런 얘기. 우리는 우리 자신이 허물이 많고 정말 죄로 정말 살아온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우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설사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응답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부르심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 혹은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 계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 가지 축복, 내 아브라함 삶 속에서 네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전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이 제안을 받고 따를 수가 있었을까? 당시에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에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해서 살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에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을, 영역을 침해하는, 그것도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지금 가족과 모든 종자들 데리고 모든 재산을 이끌고 가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 더구나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장남이었어요. 유대에서 장남은 그 집의 대장이 되는, 그 가문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늙으신 아버지를 홀로 놔두고 장남인 아브라함이 자기 가솔들을 데리고 떠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모험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강한 이끌림이 그 부르심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DNA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린 영아가 자기 엄마를 본능적으로 알고 엄마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DNA로 만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전도 훈련을 시킬 때 우리 훈련생들이 전도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중에 대부분이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 내 사역을 전하는데 그 사역을 읽으면서 눈물로 그걸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을 봤다는 사례가 한두 사례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다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든 교회 다니지 않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마음문이 열리게 되고 영안이 열리게 돼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 심령 속에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의. 제가 하나님의 의는 지난 주간 제가 이제 설교할 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어떤 이런 질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내 자신이 죄인이고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된,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이를 종합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또는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그런 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결과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후의 삶은 시행착오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지역 세겜 땅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아마 그 상수리 나무가 큰 상수리 나무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랜드마크처럼. 그래서 그 땅에 아마 이제 아브라함이 정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심각한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꼭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미움을 본 애굽의 왕 바로가 사라를 탐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때 여호와께서 사라의 일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서 아브라함에게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바로는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양과 떼와 재산을 몰아서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어서 여기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해를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식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간 항의를 하듯이, 하나님, 저한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큰 민족은커녕 한 명도 지금 자식을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기르고 있는, 집에서 기르고 있는 내 종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자칫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게에 이방인의 피가 섞일 뻔한 그런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몇 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생각이 됐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너무 노쇠해서 이제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게 되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종 하갈이 아들을 생산하면서 자기의 주인인 사라를 업신여기가 되고, 그래서 집안의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은 정작 그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었고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범하게 있어서 큰 어려움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으로 세운다고 하는 이 계획이 정말 무너질 뻔한 그런 위기를 겪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지 24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 25년 만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을 제물로 어떻게 바칩니까? 번제 아닙니까? 번제. 장작을 놓고 그 위에다가 사람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것도 25년 동안 정말 그 가진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지금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서 사흘 동안 그 아들, 그때 이삭의 나이가 아마 10한 5, 6세 됐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흘 길 동안 그 아들을 지금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데리고 갈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흘 길을 걸어서 지정하신 모리아 산에서 가서 그곳에 가서 정말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놓고 아들을 경루하게 해서 칼로 막 잡으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지금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성을 정복한다는 거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삭을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재확인을 해준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은 어떤 시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바로 순종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제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가 4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믿음은 복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한다? 하나님의 영이 중개 역할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역사 사이에 믿음이 중개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고향과 아비의 친척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한데 그 순종은 무엇이 중개한다? 믿음이 그것을 중개한다 이러니.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믿음은 그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75세 된 나이에 정말 믿음의 결단으로 자기 고향 집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서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일에는 아브라함이 번번이 시행착오를 범하게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기근이 든 문제, 후계자를 낳는 문제, 심지어 원주민들과 어떤 갈등과 대립이 생기는 문제 등 사사건건이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적인 미성숙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은 신앙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뜻대로 행할 용기가 없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대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권능, 권세와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 안에는 3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내가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20세기 복음 신학의 정말 대표적인 신학자인 칼바르트 이론을 제가 통해서 개신교 신학 이론을 통해서 제가 2주에 걸쳐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실제로 자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에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지만은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은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 성숙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아이들의 성장, 성숙에 가는 것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을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그냥 뭘 결정을 하고 내 힘으로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성장의 첫 번째 요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행할 수 있는 권능, 권세와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하나님은 악의 영들이 조종하는 그런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동시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과정을 우리가 믿음의 성장,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성장, 성숙에 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라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라고 바꾸셨어요. 아브라함이란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백성들의, 모든 인류의, 모든 족속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개인적인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아버지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과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협상을 하죠. 하나님,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자기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0명. 그 다음에 몇 명? 40명. 그 다음에 30명. 나중에 몇 명까지? 10명까지 내려오죠. 10명이 있어도 하나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같이 상의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사라가 임신을 해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앙 초기에 은혜를 받아서 막 펄펄 뛰면서 교회 막 땀나게 봉사하고 부흥회 산상 기도에 가서 주여 주여 소나무 뿌리를 뽑고 온 동네 가면서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하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열기가 점점 떨어지고 나중에 급기야는 신앙적 회의에 빠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흔히 보게 되는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던 하나님의 은혜 단계를 지나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손과 발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단계에서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어린아이 때 그런 신앙을 주지 않고 이제는 네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네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일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기피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그냥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뭘 통해서 성장된다? 믿음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장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해서 바로가 항복하게 만드셨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200만인 이상이 되는 인구를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홍해바다 앞에 이를 때쯤에서 뒤에서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는 거예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고 앞에는 홍해바다. 이건 사면초가 상태가 진퇴양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래서 내 백성을 그 바다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영의 소욕을 좇아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 육신의 소욕과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욕망,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서 들은 성경의 말씀 통해서 약속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 길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늘 기도원 다니고 늘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어렸을 때 신앙과 우리가 장성했을 때 신앙을 우리를 다른 방법으로 다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것과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는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좀 성장할 때 점점 하나님과 이제는 동행하는 상태,
동역하는 상태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점점 겹쳐져서 하나가 되는 상태까지 가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냥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대로, 계획대로 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행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매개작용을 하는 은혜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적용이 돼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되지만은 믿음의 성장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선택적인 의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대로 행할 때 믿음이 성장을 하고 우리가 능력과 우리가 권능을 덧입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이것은 포도나무가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해야 우리가 가지를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진짜로 나타나고 점점 그것이 강해지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는 바를 자신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제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설교를 마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